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벌레 같은 날 위에서 보혈 흘리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지게 하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눈 밝히셔서 주님 보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오늘 이 하루도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긍휼, 십자가의 그 큰 은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할지라도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우리에게 긍휼 베푸시고 은혜 베푸신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긍휼과 은혜 내려주셔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아낌없는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양원의 성도들 그 사랑 붙잡고 오늘도 주님의 이 고난의 절기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힘입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아버지께 온전히 부탁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부터 온전히 우리 주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속삭임과 교제로 충만한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이 한날을 온전히 맡기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잠언서 27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6절부터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하루고요.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 이 새벽부터 속삭이고 교제하면서 살아간다면 오늘도 우리 하루는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5절 말씀서부터 오늘 10절 말씀까지인데 면책에 대한, 충고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부족한 존재들이고 불완전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자기중심적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갇혀 살아요. 생각하는 것도 모든 삶이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살아온 삶의 그 테두리 안에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갇혀 살아요. 그래서 사실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아도 내가 나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나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나를 보게 만들어주는 게 말씀이에요. 또 우리의 양심이에요. 이게 착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성경은 자주 말씀하시는데 이 양심이 거울이 되어서 나를 비춰보게 만들어줘요. 국가의 법이 있어요. 도덕과 윤리가 있죠. 그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돼요. 그래서 이 선을 넘으면 내가 죄를 짓는 거구나 하는 걸 나를 보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에요. 반면교사, 본받는 거, 이게 바로 거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처럼 저러면 안 되겠구나. 이게 반면교사거든요. 나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봐요. 저 사람 참 멋있다.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구나 하고 본받는 것. 이게 다 나에게 거울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도전을 받는 모습들이죠. 그 중에 하나, 내가 나를 보게 만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충고예요. 어드바이스.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게 조언해 주는 것. 성경에서는 권면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 이런 책망과 꾸짖음과 충고와 이런 권면의 말들은 내가 나를 보게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충고를 싫어해요.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죠. 나에게 그만큼 갇혀 사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클리닉 공문선 원장님, 그분께서 기분 좋게 충고하는 7가지 노하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충고하는 거, 충고를 받고 충고를 하며 서로 권면받고 권면하며 사는 거, 이거 당연한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서로 충고하고 권면하고 서로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게 당연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기술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사랑 때문에 아파요. 왜? 사랑의 기술을 몰라. 서로 권면 주고받으며 살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서로 권면을 주고받는 방법을 몰라. 근데 참 인간이란 고집스러운 게 뭐냐면 배우려고 하질 않아.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지?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서로 권면하고 충고하는 게 힘든 거지? 왜 상대방이 안 받아들이는 거지? 저 사람 나쁜 사람이지? 근데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내가 충고를 하고 권면을 하는데 내가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어떻게 하는 게 더 바른, 더 지혜로운, 더 좋은 충고고 권면일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7가지 노하우를 말씀드려요. 기분 좋게 충고하는 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부부지간에 함께 살아보니까 또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교육하면서 키우면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정말 기술이 필요해요. 사랑해도요, 그 사랑의 기술이 필요해요. 아이들에게 충고를 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뭔가 권면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기분 나쁘게들 해요. 그러니까 상하지요.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좋게 이야기하다가 해놓고서는 서로 싸우고 끝나잖아요. 더 갈등이 심화돼요. 그게 뭐냐 하면 권면이 아니고 지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죠. 그래서 우리는 참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문가들이거든요.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젖어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기술과 스킬들이 다 말씀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기분 좋게 충고하는 7가지 기술이 있다, 이 말이죠. 뭘까요? 충고하기 전에 먼저 라포를 형성하라. 여러분, 굉장히 이런 것들 중요한 거예요.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지식들이거든요.
특별 원청이 성경 말씀이고요. 특별 계시가 성경 말씀이잖아요. 충고하기 전에 먼저 라포를 형성하라. 이 라포라는 관계를 형성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서로 충고를 주고받을 만한 관계도 안 되어졌는데 충고했다가는 여지없어요. 그거는 상대방이 절대 안 받아들이죠. 아니, 아무런 관계도 형성이 되지 않는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말을 해? 우리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고 충고를 할 수 있으려면 라포 현상이 관계가 만들어져야 돼요.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서 내가 이 말을 해도 저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관계가 형성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한마디를 해줘야 서로 받아들이죠. 그런 관계 형성도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거예요. 새 가족에게 뭐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죠. 뭔 관계가 있어요? 언제 만나서 한번 얘기라도 나눠보고 식사라도 한번 해봤나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충고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미련한 거죠. 두 번째는 충고에도 순서가 있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성경이 그래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너네들 잘못했어, 이거 고쳐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세요. 특히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 그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에도 절대로 그렇게 보내는 법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참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는 참 다양하고 참 탁월하고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들은 정말 좋은 것들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칭찬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서 문제를 제시하죠. 한국 사람들은 참 성질급해요. 다른 사람에게 뭔가 잘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그 사람에게는 최선이할 수가 있으니까 참 이런 노력, 그런 애씀 인정한다 하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로 들어가요. 그게 뭐냐? 이렇게 나가죠. 충고의 순서가 있어요. 먼저는 칭찬, 그리고 그 사람의 수고와 애씀에 대한 인정, 이걸 해주고 나서 근데 이런 게 문제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것 안 봐요. 문제만 봐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왜 생겼어? 너 때문이지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했던 거 알아. 참 수고 많았어. 근데 그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었어 하고 얘기를 해주라는 말이에요. 말에는 순서가 있다. 세 번째는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이야기해라. 이야기하다 보면 한 가지 가지고 이야기를 이 일 때문에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과거의 과거, 수도 없이 잘 우려먹는 거 있죠들. 이것저것, 아니 남편과 아내의 문제로 시작했다가 두 집안 싸움까지 돼가지고 시누이, 시동생 얘기까지 시작해가지고 온 집안 싸움이 전쟁이 돼버리고 말아요. 서로 이야기를 권면하고 충고할 때에는 항상 기억하세요. 한 번에 한 가지씩.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야기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 여러분 이야기 나온 김에 또 하지 마시고 그냥 한 가지만 하세요. 충고로 끝내지 말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십시오. 대부분 사람들은 충고를 할 때 충고만 하고 끝나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나오죠. 아이들에게 특히 충고할 때에는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러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어쩌라고요. 속으로 그런단 말이죠.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죠.
그래, 이게 잘못됐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 참 일 많이 합니다. 애들이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난리죠. 큰 소리 치고 뭐하고. 근데 왜 잘못했고 무엇이 잘못했는지에 대해 설명을 안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해요. 어릴 때. 도대체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이렇게 야단을 치고 혼을 내고 있는데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아이들은 아직도 그 기준을 모르거든요. 근데 설명은 안 해주고 뒤랬다 혼내고 야단치는 것만 하는 거죠. 아이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예,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바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돼요. 잘못된 것만 지적하지 말고 부부지간에도 아이들에게도 얘들아, 여보,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저하고 오래 사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더라고요. 근데 참 제가 미련한 사람이거든요. 남자들이 모든 걸 알아서 척척 해주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면 아내들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보, 당신이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 알았어. 남자들은 단순해요.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해요. 물론 알아서 잘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점이 있으면 바라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바람직한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는 건 중요한 거고요. 또 여러분 권면을 하고 또 충고를 할 때에는 반드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해요. 충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는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충고를 주고받을 때, 권면을 주고받을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이런 기술들이에요. 이런 걸 무시하게 되면 오히려 서로가 큰 아픔과 상처를 입어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정말 인격적으로 예의를 바르게 그렇게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중이 여길 참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 그 누구보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정말 존중이 여겨야 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는 정말 예의 바르게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술들이에요. 참 내가 좋은 동기를 갖고 시작을 하고 권면하고 충고를 했지만 나는 아무 의도 없었어요. 악의가 없어요. 좋은 의도예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시험거리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처와 아픔거리가 되어 돌아온단 말이에요. 가만히 돌아보면 그 받는 사람도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 권면과 충고를 해주는 사람의 기술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 라포 형성을 해라.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충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사랑이 숨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숨은 사랑. 내가 사랑한다 하면서 잘못하는 걸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랑. 이게 숨은 사랑이에요. 그것보다는 면책, 얼굴 앞에서 책망하고 잘못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 이게 훨씬 낫다 이 말이에요.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나아. 그래서 우리에게는 충고가 서로에게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권면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6절 말씀,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여러분 충언과 간사한 입맞춤을 잘 구별해라. 이게 상처 많은 사람들일수록 구별이 안 돼요. 어려서부터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상처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말 한마디 해주면 훅 가버려요.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이게 간사한 거짓된 입맞춤인지 이게 정말 충언인지 내게 꿀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를 구분을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좋은 말 한마디만 살살살 해주면 싹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간사한 입맞춤이 있어요. 간사한 입맞춤이 있고 충직으로 내게 주는 책망이 있고요. 이걸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7절 말씀해 보니까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맞죠? 배고픈 자는요 꿀이라도 싫어요. 배부르니까. 그러나 줄인 자에게는 쓴 것도 달거든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요 그 어떤 책망도 먹히질 않아요. 누가 권면을 해도 누가 충고를 해줘도 교만하여 배부른 사람은 절대로 먹지 않아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모든 사람들의 충고와 권면을 달게 먹어요.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8절 보니까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 같으니라. 이 말씀은 충고와 권면을 받지 않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고향 떠난 사람이 방황하는 것처럼 둥지를 떠난 새가 떠도는 것처럼 그렇게 유리하는 방황하는 불쌍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느 곳도 함께할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결국은 이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친구의 충고는 아름다운 거예요. 이건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7가지 중에 첫 번째. 친구 간의 충고와 조언은 참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친구 관계가 되어지지 않은, 라포 형성이 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충고는 여러분 서로가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어지고 아픔과 상처만 남게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지요. 10절 말씀, 내 친구, 내 아비의 친구까지도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서로의 친구 관계 속에서 서로 충고하고 조언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웃과 허물없이 서로 충고를 주고받는 좋은 친구가 되면 환난 날에 오히려 형제보다 낫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충고해주고 권면해주고 서로 그것을 잘 받아들일 줄 아는, 그래? 그랬구나. 내가 그랬구나. 이런 부부만 되면 그 부부는 다투고 싸울 일이 없어요. 친구들 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누가 뭐라고 그러면 그래? 내가 그랬구나. 그래,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면 문제가 날 게 하나도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잘 받아들일 줄 아는 관계, 그 정도가 된다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생겼을 때 세상의 형제들보다 훨씬 더 우리는 가까운 친구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먼 형제보다 가까운 이웃, 이것은 서로가 충고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관계, 참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해요. 오늘도 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누구를 만나든 한번 멋진 이런 서로 충고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번 되어보세요. 집에 가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뭐라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아빠한테 얘기를 자주 해요. 그 애들 요즘 말하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하더구만요. 뭐 요즘 애들 말로 아빠 뭐 그러지 마, 그래, 알았어. 이래줘야지요. 야, 아빠한테 무슨 말이야? 이랬다가 서로 갈등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가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항상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충고를 할 때는 지혜롭게 잘하고 부드럽게, 여러분 부드러운 말로 그렇게 하시고, 또 여러분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 그래 그랬구나, 그래 알았어 라고 말 한마디를 하면 사람들 깜짝 놀래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안 저랬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서로의 충고와 조언을 주고받는 삶 속에 나는 나대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지고 서로의 관계는 더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져 가고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꼭 붙잡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